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9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의 이슬 같으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힘차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가난의 서름을 겪어보셨나요? 1990년대 후반 대한민국을 뒤흔든 희대의 탈옥수 신창원은 참으로 불우하고 가난한 환경에서 성장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수업료를 제때 내지 못한 신창원은 야 임마 돈도 안 가져왔는데 뭐하러 학교 와? 빨리 꺼져! 라는 담임의 말을 듣고 교실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후 신창원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때 내 마음속에서 악마가 태어났다. 오늘 본문 4절과 7절은 인간 사회에 존재하는 사람과 재물 사이의 관계를 냉소적으로 서술하면서 돈과 물질, 즉 재물에만 관심을 둔 사회 실태를 고발하는 잠언입니다. 4절에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7절에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우리는 돈만 있으면 뭐든 다 할 수 있어. 돈이 최고의 힘이라 맹신하며 재물이 전부라 여기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이 있는 곳, 돈의 힘이 있는 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고 계속 몰리지만 반면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에게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 힘이 없는 자를 가까이 하고 따라가 봤자 아무런 소득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가난한 자에게 내 것을 조금이라도 나눠줘야 할 상황이 생기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 때문이 아닐까 여겨집니다. 가난이 비참한 이유는 배고픔 그 자체도 문제이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힘들고 아픈 것은 가난하면 친구뿐 아니라 형제도 떠나고 심지어 부모와 자식도 떠나게 되면서 세상과 사람들로부터 철저히 따돌림 당하며 겪게 되는 소외감과 외로움 등이 가난한 자들을 더욱더 아프고 힘들게 합니다. 7절 말씀을 다시 보니 마음이 저리도록 아픈 표현이 나오는데 풀이해 본다면 가난한 자는 빈곤 외에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사람들로부터 빈정거림과 미움까지 받게 되고 말이라도 하고 싶어 누군가의 뒤를 따라가지만 어느새 사람들은 감쪽같이 사라져버리고 결국 다시 덩그러니 혼자만 남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가난은 다름 아닌 사회적 네트워크가 다 끊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코로나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우리는 얼마나 큰 아픔과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까? 그러나 그 중에도 가장 큰 비극은 바로 사회적 네트워크가 끊기면서 더 극한 고독함과 비참함 속에 살아가는 빈곤 계층이 더 많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가난에 처해 있는 사람들은 도움을 얻기 위해 가족에게조차도 선뜻 손 내밀지 못하고 망설이는데, 하물며 가난한 자가 직접 부자에게 찾아가거나 복지단체나 기부단체 등의 문을 두드리며 줄을 서는 행동 등은 상당한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생활고로 고민하던 끝에 집세와 공과금 70만 원이 든 봉투와 정말 죄송하다는 유서를 남긴 채 동반 자살로 생을 마감한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이 같은 비극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으려면 어찌해야 합니까? 지도자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사회복지법 등이 바뀌면 가능할까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 일에 누구보다 솔선수범해야 할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입니다. 이 일을 누구보다 앞장서서 섬겨야 할 곳은 바로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이 땅의 교회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가만히 앉아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이 제 발로 찾아오기를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일어나서 가난한 자들뿐만 아니라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외된 이웃, 고아와 가부, 장애인과 독거노인, 편부모와 조부모 슬하의 자녀들, 그리고 한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거리감을 두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북한 이탈 주민들과 이 땅에 이방인으로 거주하며 서름을 겪고 있는 이주민 근로자들에게 우리가 먼저 다가가야 합니다. 성도인 우리들이 먼저 그들을 찾아가고 신앙 공동체인 교회가 적극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들을 찾아내어 섬겨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와 교회가 먼저 그들을 섬겨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질문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예수께서 되물으니 율법사가 정확하게 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칭찬하며 말씀하시자 이에 율법사가 또 질문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되고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게 된 사람을 버리고 갑니다. 마침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지만 제사장은 그를 보고 피하여 그냥 지나가고 곧이어 나타난 레위인도 그를 보았지만 그 또한 강도 만나 죽게 된 사람을 못 본 듯 지나쳐 버립니다. 그런데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닌 당시 유대인들에게 개 취급을 당했던 다름 아닌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비유를 들어 설명하신 예수님이 다시 율법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의 본질이기에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향한 이웃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성도들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닌지 그 진위 여부를 알 수 있는 확실한 증거요. 예수님이 주인이신 교회에게 주신 분명한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온갖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갔던 우리를 향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손 내미시며 먼저 우리의 이웃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먼저 받고 누리고 있는 성도인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먼저 찾아가 그들을 향해 손을 내밀어 그들의 진정한 이웃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모든 천사와 함께 오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십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양과 염소를 구분한 후 오른편에 있는
양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오른편에 있는 양들이 참 이상하다. 나는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이 어마어마한 상을 주시다니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의아해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재물의 많고 적음을 떠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교회 안팎에 있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서 손 내밀어 섬겨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면 물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행해야 할 의무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눈을 열어 보게 하시는 가난하고 소외된 우리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아멘.